자녀들에 대한 일은 대부분 부모들의 관심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겠죠. 사실은 그들의 관심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식들은, 나는 노예로 살았고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자신의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가면서도 그래도 참았던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무엇인가 하니, 그 땅에만 들어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때 그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들을 해야 됩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 모든 땅을 자신들이 친히 이렇게 가꾸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비극에 빠진 이스라엘의 3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비극 가운데 들어갔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3대가 나옵니다. 3대. 7절에 1대와 2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면서 2세대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그게 2세대예요.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세대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이 다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세대가 떠나고 2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세대가 3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사기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전쟁을 알지 못했던 시대다,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시대예요. 2세대는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아이로 있으면서 그 부모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고 어떤 분들은 부상당하면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전쟁에 나간 그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세대가 바로 2세대예요. 그런데 이 3세대는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떤 모험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했던 것을 다 누리는 세대가 3세대라는 겁니다. 이들 3세대가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죠. 11절을 보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영어로는 then이라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다?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1세대와 2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알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단어가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기준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그 세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기준으로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깁니까?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벌써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그리고 안 떠나고 있으면서 바알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3세대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까? 자, 오늘날 세대를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요, 한 90%가 떠난다 그래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떠나게 될까? 많은 연구가 있지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3세대의 문제는 이전 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2세대가 신앙을 갖게 되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1세대의 그 부모들 때문에 2세대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세대의 사람들은 1세대의 전쟁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전쟁은요, 2등이 없어요. 전쟁에서 2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세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승리하고,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세대, 그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런데 3세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6.25 이야기를 하면, 저도 6.25 세대는 아니지만 그 손주들에게 이렇게 6.25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그때 힘들어서 밥도 못 먹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컵라면은 물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6.25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세대의 문제예요. 3세대의 배교의 문제는 2세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2세대들은 그래도 부모들이 피 흘리고 전쟁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이 3세대들은 전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2세대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죠. 나중에 힘이 있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었던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이 3세대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3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면 굳이 꼭 전쟁뿐만 아니라 모험, 신앙을 위한 모험. 모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지식도 아니에요. 이거 꺼졌다가 다시 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2세대는 전쟁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험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은 입시가 정말 전쟁이죠. 고3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쉽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이제 고등부 할 때에 그 고등부 회장도 했던 형이 고3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원들이 신방을 간 거예요. 형 왜 교회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해. 고3 동안은 가지 말라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군가 아니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찾아가서 장로님께 이야기합니다. 형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여기 앉아봐. 탁 앉혀놓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있지. 걔 고3 때 열심히 교회 나왔어. 대학 갔어 못 갔어? 못 갔어요. 너 교회 안 나왔던 그 아무개 있지. 걔 대학 갔어 못 갔어? 대학 갔어요. 그럼 우리 애 대학 갈라 그러면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 임원들이 말도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는 고3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난 다음에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대학 갔어요. 그 공식대로 됐어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얘가 그것이 끝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큰 사고 이제 범죄까지 하면서 그 장로님도 더 이상 교회에서 장로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고3 때 교회 나오는 것, 그 장로님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 모험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뭐 고3 되면 고3 부모들 되면요 정말 긴장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 우리 3세대들에게는 전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험과 같은 불확실한 것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웬만하면 피합니다. 모험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모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봤던 대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이 섬긴다는 단어를 보면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처음에는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문화 가운데 있습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였어요. 계속적으로 광야를 다니면서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의 방식으로 따라야 됩니까? 바알의 방식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어떤 또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이게 지금 쉽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겼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방식입니다. 문화가 뭐냐? 그 땅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 오면 어떤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까?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한국처럼 여기서 한국식으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파트에서 청국장 끓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다른 문화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을 섬겼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해봤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시안으로 그 사람들과 살면서의 당했던 그 서름, 그런 문화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화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사실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끊임없는 이집트를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어떨 때는 애굽이 그 나라들을 침략자들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애굽이 점령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 그러잖아요. 외부의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해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요 그 사람들도 이집트화 되어져요. 뭐냐면 그 이집트의 문화가 워낙 뛰어나니까 거기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또 어떤 나라가 와서 통치해도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떤 방식이 됩니까? 이집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들을 하죠. 몽골, 징기스칸이 중국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때가 원나라죠. 이때 그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는데 그 원나라도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거기서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청나라는 여진족이고 뭐 만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청나라가 300년을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도 나중에 중국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다 쫓겨나고 이 여진족은 자취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게 문화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절기 때 유월절 그런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 해요. 그런데 추가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여기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알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이 바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라는 겁니까? 자기도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만 섬기라 그래요. 폐쇄적인 하나님과 포용적인 바알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말고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싶어 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절에 이 프레카드를 답니다.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이렇게 프레카드를 달아요. 그거 모르세요?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초파일을 오는데 교회에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게 답니까 안 답니까? 안 달아요. 어디가 더 포용적입니까? 어디가 더 포용적이에요? 훨씬 더 불교가 마음이 넓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2세들이 대학 가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신앙을 버리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세상적인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사고체계, 신앙적인 사고체계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다원화 시대입니다. 다원화 시대. 요즘 뜨고 있는 게 뭔가 하니 융합이라는 거예요. 융합. 융합이 무엇인가 하니 이 공대생들은 공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철학도 공부하고 예술도 공부해야지 뭔가 뛰어난 창의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짬뽕 시대예요. 혼합 시대예요.
그죠? 자기 메이저가 있을 뿐 아니라 뭐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전공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시대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한 가지 음식만 하는 식당을 좋아합니까? 다양한 메뉴가 있는 식당을 좋아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양한 메뉴가 있는 식당을 좋아하죠. 주식을 사도 한 주식만 삽니까? 여러 개를 삽니까?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몇 개를 사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종교도 이래서 다원주의로 올라. 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이게 지금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생각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상들이에요. 종교도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알아보고,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좋은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만 뭐 바른 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신들도 존중해주고,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구원의 길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길이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럼 뭐 이슬람과의 전쟁, 뭐 다른 전쟁 필요 없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무조건 애들이 왜 신앙을 떠나서, 왜 이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방식, 이 시대의 문화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원하고 다양한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져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이 우상도 얼마나 교묘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더 이제 펼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모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경험해 주게 하면 됩니까? 전쟁을 경험해 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그 신앙 때문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미 그 전쟁은 끝났어요. 그분은 끝났어요. 다음 세대를 포기해야 돼요. 정말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그 정말 돌아가는 그 악한 영들의 싸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보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1981년 아카데미 주요상을 다 이렇게 휩쓸었던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는 그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에릭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그 대표로 원래는 100m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그 영국의 그 기대를 받으면서 100m 대표 선수로 뽑혔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이 에릭은 100m의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록을 봤을 때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100m에 출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릭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었으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모험이라는 관점, 신앙의 모험이라는 관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에릭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감독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번 100m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금메달 유망주가 포기한다 그러면 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네 나라를 욕되게 할 셈인가? 자네는 매국노나 다름없어.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총감독, 올림픽 총감독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영국에 퍼지면서 영국 신문들이 이제 또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그 올림픽 위원회도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은 의로운 행동이며 희생 없는 충전은 가치가 없다.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이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타협은 악마의 언어다. 주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옳고 그름은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 운동선수가 이 올림픽은 일생에 한 번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뭐 2번 따는 사람 4년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한 번 못 따면 영원히 못 따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못 딴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이거를 경기를 포기하고 보니까 그 게시판에 있는데 400m 경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주일날 지나고 있어가지고 이 에릭이 내가 그럼 이 400m 경기는 한번 좀 나가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운동을 해보면 우리가 아마추어는 100m 잘 뛰는 사람은 400m도 잘 뛰고 마라톤도 잘 뛰어요. 근데 전문 선수들은 100m 뛰는 사람이 400m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 방식이 달라요. 근육 구조가 달라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코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400m 뛰면 안 될까요? 코치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400m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0m 예선, 준결승 하면서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팀 마사지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릭에게 쪽지를 주면서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어. 최선을 다해봐. 이제 에릭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날 날씨도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이 에릭이 뛰는 것을 보면서 무시무시하게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먹은 공기를 힘차게 치며 그의 무릎은 펌프질하는 것 같았고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진 채로 달렸다. 그리고 에릭이 결승전 50m 전에 전력 질주를 하면서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드디어 그가 1등으로 경기에 그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릭을 아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이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의 나라 영국은 그의 신앙과 믿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모험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만약에 그 에릭이 이런 결단을 안 했다면 금메달을 땄겠죠. 100m 금메달을 땄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뭐 그 인생 그런 나름대로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가 모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값진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일본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있다가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릭의 신앙의 삶은 불의 전차와 같이 쉼없이 달려왔던 그러한 모습들. 참 이것도 갈등이죠. 부모들이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영국에 살았으면 행복하게 돈 잘 벌고 살았을 것인데 중국에 가서 사는 것, 그것도 모험이죠. 참 이것은 3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2세대의 고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에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전쟁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해답이에요. 사사시대의 그 모든 극도의 혼돈과 무질서와 그 문제, 고통, 아픔,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험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사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합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